누가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누가 2장 8절부터 14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청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탄의 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가장 원하는 것을 순서대로 말해보게. 청년은 일사천리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건강이고요, 둘째는 사랑이고요, 세 번째는 재물이고요, 네 번째는 아름다움이고요, 다섯 번째는 재능이고, 여섯 번째는 권력이고요, 일곱 번째는 명예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는 건강도 사랑도 재물도 아름다움도 재능도 권력도 명예가 다 필요하지요. 이 말을 들은 지혜자가 충고했습니다. 친구여,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더라도 마음의 평화가 한 가지 없는 한 자네는 그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누릴 수가 없다네. 성도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재물과 아름다움이 넘친다 해도 능력이 있다 해도 세상을 휘잡는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인 평화를 선물하기 위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군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들의 평화가 넘치길 바랍니다. 아멘.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탄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큰 것을 가졌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다 잃은 것입니다. 신학자 찰스 프레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의 마음에서 평안을 빼앗으면 온 세상이라도 그를 치료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화를 주시면 온 세상이라도 그 평화를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평화가 여러분들의 것이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연말이면 많은 사람이 평소 사랑하는 사람이나 은혜를 입은 사람들과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좋은 거예요. 많이 주고 많이 받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가 뭡니까? 선물이에요. 선물도 주는 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주지 않는 자는 당신에게 누군가가 주지 않아. 서로 선물은 주고받는 것이죠. 미국의 단편작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면 가난한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계를 팔아 부인의 뭘 샀죠? 머리핀을 산 남편과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뭘 샀어요? 시계줄을 선물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래전에 물론 뉴욕은 늘 가지만은 이번 8월 달에도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이, 뉴욕 가면 저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뉴욕에는 제가 가도 올 때도 공항에 많은 목사님 나옵니다. 제가 올 때는 보통 새벽 1시, 12시 비행기로 오는데 한 10여 분의 목사님들이 공항에 나오셔서 함께 차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을 보고 들어갑니다. 내가 쿠바에 가서는 해밍웨이를 만났다면 뉴욕에서는 언제나 오헬리를 만납니다. 그분이 살았던 곳, 그분이 늘 갔던 그런 커피숍, 그분이 마지막 잎새를 썼던 그게 마지막 그 잎새, 담쟁이 덩굴을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들어도 늘 우리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자기 시계줄을 팔아서
자기 아내의 머리핀을 사고 또 그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라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한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스펜스 존스의 선물이라는 책을 보면 공기나물처럼 언제나 평범한 것들이 우리 일생을 좌우하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므로 그때그때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가장 평범한 선물임을 일깨워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있음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있고 내 생명이 있으면 언제나 감사하고 우리가 코로나가 와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니 그때 마음껏 숨쉬고 했던 것이 얼마나 고마웠던지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잘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벼랑 끝에 서보면 알아요. 그때는 모르죠. 벼랑 끝에 서보면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던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평등한 선물을 주었는데 이는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멘. 인생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날 여러분 주님을 꼭 만나 뵙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가장 값진 선물임을 예수가 가장 큰 최고의 선물임을 여러분 꼭 성탄절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크리스마스도 이 추리가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캐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건만은 여러분 이건 다 장식에 불과합니다. 인생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그 주님을 꼭 이번에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비록 주님의 거룩한 탄생의 현장에 참여할 수 없지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목자들의 은총을 동일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오늘 성탄의 아침에 목자를 만난 정말 목자처럼 우리도 주님의 오심을 듣고 온전한 모습으로 영접하기 위해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성탄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니다. 목자처럼 우리도 방금 우리가 찬송 몇 장 불렀죠? 121장에 보면 3절에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도 목자처럼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처럼 목자처럼 우리도 깨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깹시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깨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지키더니 그랬죠. 여러분 양들이 이 목자들이 깨 있다는 말은 왜 깨 있겠죠? 이건 뭡니까? 양들을 지키려고 깨 있는 거예요. 할 일 없어 깨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는 것 왜 나오죠? 기도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이 깨 있다는 말은 양들을 지키려고 깨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바로 본문에 지키더니 이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현재 분사로 계속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목자들이 줄곧 깨어서 양떼를 계속 지키고 있었음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죠. 한 번만 깬 것이 아니라 계속 깨어서 항상 깨어서 끊임없이 깨어서 양들을 지켰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변함없이 항상 always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꼭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바로 사복음서에만 보면 깨있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올까요? 22번 나옵니다. 써있죠. 22번이나 반복합니다. 왜 22번 나왔을까요? 응? 그 이유가 뭐예요? 쓸 단어가 없어서 강조하기 위해서 22번이 나온 거예요. 깨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이요 깨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그 말씀을 들어도 저도 몰라요. 성령께서 깨우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깨있다는 말 2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수면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깊은 수면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잖아요. 깨어라고. 목사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꾸 이렇게 경고를 주십니다. 한 번 빠진 잠에서 좀처럼
깨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이요. 나에게 성령께서 깨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마음 가지고 안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아멘. 아멘. 성령 여러분들을 깨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깨우시라고.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면서 깨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호련히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서 주께서 임하실 때 과연 우리는 베들레헴의 목자들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고 만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깨있다는 말은 눈을 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눈만 떴다고 깨있냐? 아니에요. 눈만 떴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는 행실, 거룩함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온 가정이 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하며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서도록 심쓰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런 강조의 그런 말입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 깨어 주님을 맞이했던 목자들처럼 우리 거룩함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깨어 주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첫째로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에 보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므로 늘 깨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다 깨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으로 깨야 되고 육신의 잠도 깨야 되지만은 영적으로 행이나 내가 잠들지 않도록 고난 영이 되지 않도록 내 영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보면 깨어 주님을 맞이하는 종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주님께서 뭘 볼 때 기뻐하신다고요? 깨어있는 것을 볼 때 기뻐하신다.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아멘. 아멘. 주님이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어라 말씀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근신하여 깨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무엇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근신한다는 말은 삼가서 조심한다 그런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삼간다는 거예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거예요. 삼가서 조심하시고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은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깨어있다는 이유는 양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맡겨진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홀로 깨어서 한밤을 지새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직분인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얼마 후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 혹시 들어봤습니까? 윌리엄 밀러. 이분이 바로 안식교의 창시자입니다. 원래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침례교의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침례교는 엄청 큽니다.
우리 한국의 침례교는 많이 변질되었는데 미국 침례교는 우리의 그 장로교가 똑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요 설교가였습니다. 1782년에 태어났는데 무려 자녀가 16남매. 16남매의 가정에서 맏아들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젊어서부터 식견이 높고 특별히 독서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볼테르, 토마스 페인 등의 이신론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신비주의에 아주 골똘하게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을 예언을 토대로 주님께서 오시는데 아마도 1843년이나 1844년에 오신다라고 이분이 예언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1844년 10월 12일 날을 예수 재림의 날로 딱 못 박아 놓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기다릴 것만은 예수님이 재림치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1844년 대실망의 사건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에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가 뭡니까? 안식교예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예언이 틀렸을지라도 그래도 추종을 하고 만든 종교가 바로 안식교입니다. 그래서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옷을 입고 직장도 팽개쳐버리고 가정도 팽개쳐버리고 학교도 작파해버리고 주님을 맞이한다라고 다 산으로 올라가고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다미선교회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시는데 직장 때려치고 또 하던 공부 작파해버리고 신혼 입고 여러분 주님 맞이한다고 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뭐 큰 부자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대단한 무슨 학자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성실이에요. 성실. 아멘. 성실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실하지 못하면 배운 것, 가진 것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가 좀 얼굴 좀 잘났으면 무엇이 잘났대? 지가 고우면 뭐가 곱대? 잘난 척하고 말이에요. 오만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 아무런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이 가치가 없어요. 성실과 진실함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도 여기 목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목사들도 최고의 목사가 성실한 목사예요. 뭐 잘난 체하고 제 영적으로 무슨 뭐 깨인 것처럼 거룩한 말을 해본들 여러분 성실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큰 부자 없고 큰 학자 없을지라도 주님 올 때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꼭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여러분 주의 종 사랑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여러분 주의 일은요 물론 선교하고 장사업하고 가난한 자들 돕는 것도 주의 일이건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예수 잘 믿는 일. 아멘. 아멘. 예수 잘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일이 최고의 주님의 일이에요. 꼭 어떤 뭐 큰 돈 가지고 큰 일만 해야 이게 주의 일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거. 정말 그분을 나의 메시아로 영접하고 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 따라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생활이 최고의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1절에 보면 주님을 맞이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에요. 현장에서 맞아라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봅니다.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데려가는 사람 들렵니까? 버림받은 사람 들렵니까? 데려가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이제 여우가 되지 말고 양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 축제가 되지 말고 알곡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사람이 맷돌질 하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자요. 또 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인 종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런 말 듣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며 내가 더 큰 일 너에게 맡기리라 하는 음성들 다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도는 자신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자기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조용히. 조용히가 무슨 말일까요? quiet, 말이 없는 거예요. 말할 시간에 일하라 그런 말이에요. 입만 내둘레로 하지 마시고. 나 입 가지고 공 갚는 자 내가 제일 싫어요. 나는 봉사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귀하게 합니까만은 봉사해놓고 지가 단 것처럼 떠벌리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요. 뭐 나 대학 나왔다.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사이? 당연히 대학 나오면 당연한 거지.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이야. 근데 보면 정식 대학도 아니에요. 대학 나온 사람은 대학 나왔다고 그런 말 안 해요. 말 안 해서 나온 것이니까.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더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공부도 제때 해야 돼요. 제때 아닌 공부는 공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주어지는 것들 겸손하게. 여러분 배우면 배울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뭘 지가 대단한 거라고. 나는 목사지만은 내가 늘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르칠 때. 나를 몰라요? 36년 동안 여러분 가르쳤어요. 내 앞에서 잘난 체하고 뽐내고 하는 사람들. 내가 그 사람들 존경합니까? 존경 안 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안 하니까 남들만 상관하는 거예요. 조용히 이 말은 입 다물고 그대로 영어로 quiet해요. 입 다물어라 그런 말이에요. 입 다물어라.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 언제 말할 시간이 있습니까? 일하기도 바쁜데 입만 나불나불 입으로 공치사고 말입니다. 입에는 오토바이 달아가지고 말입니다. 앉으면 말만 조갈조갈 별로 그거 유익이 없어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라도 늘 일했어요. 놀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봅니다. 시작.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면서는 언제나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맡은 일 열심히 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일에는 빈부 귀천이 없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일에 귀천이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일하면서도 늘 선교하고 선교하면서도 언제나 일했습니다. 수고하여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열심히 일할 때 선행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8절 봅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선한 일 많이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좋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말하면 악한 일은 하지 않으면 할수록 좋다 그런 말이에요. 악한 일 하지 마시고 선한 일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돈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 많이 쓰고 힘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일하는 데 많이 쓰고 여러분 선한 일 하라 그렇게 말했지 악한 일 하라 이런 말을 성경에 어느 곳에 봐도 없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선한 일은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목자들처럼 우리도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들은 바 복음을 즉시 전합시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그 비밀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왜 전할까요? 그 비밀을 왜 전할까요? 알리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을 주었다면 그 비밀을 나가서 알려라, 그런 말이에요. 성탄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성탄의 기쁨이 저 산골짜기에도, 어부들에게도, 저 농민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네. 널리 전파하라, 알리라, 그런 말이에요. 왜 선지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느냐? 그 비밀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목자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비밀의 사건을 알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 아닙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무슨 책임이 있을까요? 전할 책임이 있어요. 먼저 믿은 사람답게 잘 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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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믿은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믿었다면 그만큼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 교회는요, 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오늘 내가 옆에 주님교회를 또 오후에도 가지만은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우리 헌법에 치라는 단어가 있는데 내가 잘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장로들이 잘못하면 나는 권징주례를 사용할 것이다. 권징주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칠이에요. 비록 내가 임시당회하러 갔지만은 끝까지 잘못하면 내 권징주례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남의 가서 뭐 그럴 일이 어디 있을까 하면은 왜? 장로가 소행이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로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장로가 잘못되면. 그 장로는 아무나 되어서는 안 돼요. 장로 될 사람만 장로가 되어야 돼요.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400년, 이제 뭐 내년이야 뭐 금방 21, 22년도 우리 70주년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죠. 내 마지막 임직식인데 장로님들도 좀 몇 사람 세우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심했어요. 반드시 장로 돼야 될 사람만 세울 것입니다.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장로가 잘못되어 교회 망해먹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지금도 옆에 교회 시끄러운 이유가 장로들이 잘못했어요. 이 방송에 나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치라는 단어까지 사용했으니까. 자기들끼리 딱 합의해놓고 뒤돌아서서 딴짓하고. 이거 배신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동네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었잖아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단어 배신이에요. 배신. 여러분, 한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해요. 믿지 마세요. 절대 배신자는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또 배신합니다. 그거. 내 성격 알지 않아요? 내 종이나 노예에서 난 한번 배신한 놈은 믿지 않아요. 목사든 장로든. 또 배신해요. 그거. 여러분, 우리는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딱 한 마음 가져야지. 이 불 뜯어먹고 첫 불 뜯어먹고 그런 더럽게 인생 살아서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먼저 들은 사람들이에요. 먼저 들은 사람답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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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들어가지고 목사가 볼 때 걱정이나 끼치고 말이에요. 저것이 언제나 사람이 될까? 이런 걱정이나 끼친다면 당신은 먼저 믿은 자로서 틀린 거예요. 먼저 믿었다면 그만큼 목사가 존경해야 돼. 왜? 먼저 믿어서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목사가 존경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이걸 한번 뒤돌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였고 깨닫게 된 사람들, 이게 바로 먼저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왜 즉각
우리가 이처럼 나가서 전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어 그래요. 내가 가정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호주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가 되면 호주 자기가 없어요. 장로가 집에서 가정예배 하나 드리지 못하고, 권사인데 그저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못하고, 여러분 서로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 괜찮은 거예요. 왜 못 드리니까 부끄럽잖아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자기 남편 앞에서 아내 앞에서 떳떳한 기도를 못합니다.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기에 자녀들 앞에 떳떳한 기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고 새해를 맞기를 바랍니다. 아멘. 잘못된 것은 다 끊어버리고 해결해버리고 그 다음에 새해를 맞이해야지. 자기 남편에게 부끄럽고 아내에게 부끄럽고, 물론 우리가 부끄러운 일 수가 있죠. 예배도 드리지 못할 정도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회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가정예배 없는 가정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요. 가정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정이 화목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존경심이 솟아나고요. 여러분 기도를 하고 어떻게 딴짓합니까? 어떻게 아내가 남편 앞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딴짓합니까? 성실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떻게 성실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못합니까? 우리가 즉시 일어나 알리라 이 말은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될 수가 있죠? 본 자만이 증인될 수가 있어요. 체험한 자만이 증인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다면 증인 못 돼요. 부끄러워 어떻게 말을 전합니까? 내가 본 거 생명 정말 무섭다 할지라도 내가 보았기에, 내가 들었기에, 내가 체험했기에 그걸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증거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따라합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경책한다는 말은 정신 차리도록 꾸짖어라 그런 말이에요. 꾸짖어라. 남편 아내를 사랑하기에 꾸짖어야 됩니다. 뭐 게으르다고 말고 신앙생활 잘못한다고 꾸짖어야지. 이런 교역자가 잘못된 교회를 보면서라도 모른 척하거나 꾸짖지 못하면 교역자 그만하세요. 그 짖지 못하는 개입니다. 여러분 교역자의 삶이 뭡니까? 경치가며 꾸짖어야 돼요. 잘한 건 칭찬하고 잘못된 것은 꾸짖을 줄 알아야 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역자가 교인들에게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라도 모른 척 지나간다면 그건 싹군이에요. 그건 절대로 좋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경계하며 이 말은 잘못이 없도록 미리 조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방심하지 않도록. 좀 있으면 물론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지만은 또 눈이 오면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방심하면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손 부러지고 몸이 상합니다. 미리 경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경계시켜야죠. 당신 그러면 안 돼. 당신 그런 길로 가다가 당신 망해.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사랑하는 친구라면 그렇게 해야죠. 언제나 늘 가르치고 정신 차리도록 꾸짖고 이게 친구가 해야 될 일이죠. 권하라 이 말은 타일러가며 조심하게 만드는 것을 권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나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해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어떤 권사님들끼리 참 친하던데 한 권사가 혹시나 잘못된 거 하면 이 권사 이러면 안 돼. 또 당신 남편이라면 남편, 당신은 장로인데 당신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돼.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말해줘야죠. 사랑한다면서 낭떠지로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둔다?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계십니까? 여러분 내 자식 아니라면 책망 안 해요. 부모는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되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면 책망 안 해요. 잘 되든 말든. 내 자식이기에 책망하며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못될 때 내버려 둡니까? 그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자식이 잘못될 때는 때려서라도 가르쳐야죠. 그러나 때리기 전에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는 자녀들이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는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발길을 귀하다.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발길이 귀하다. 발걸음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발 가지고 어디 가십니까? 개 모임에 식당 가는 거, 돈 벌러 가는 거 가야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은 복음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준 거, 두 손 가지고 봉사를 하고 두 손을 주었고 두 발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두 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번 성탄절에 성탄의 기쁨을 온 누리에 증가하는 입술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은 계속 목숨 전하는 날까지 계속 되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나면 생명도 조금도 귀하지 아니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여러분 절대로 죽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욕심대로만 살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지. 믿음대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면 하나님 내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놀라운 은총을 얻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만날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깨어있어 천사들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누굴 설명해 지금? 목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목자를. 우리도 목자처럼. 그들은 깨어서 성실하게 천사를 맞이했던 사람들. 누구라고요?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눈만 뜨고 있지. 목사 설교에 초점을 아직도 잡지 못한 설교 다 끝났어요 이제. 눈만 뜨고 있지 말이에요. 설교에 초점을 잡지 못하면 오늘 또 그냥 왔다 가는 거야. 설교 다 끝날 시간이 됐는데. 지금 목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날 정도로 성실한 사람들이었고 깨어있어 천사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주님 말씀을 받을 만하거나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초림을 맞이할 만한 외적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얼마나 똥냄새 나겠습니까? 옷 바꿀 시간에 여러분 양복 입고 양을 칩니까?
작업복도 찌들은 작업복, 또 특별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목욕할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옷이 더러웠겠습니까? 그들의 옷차림도 남루했을 것이고 밤새 양을 지키느라 몸에서 냄새가 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이쪽 조건만 따지고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깨어 있었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 순종했고 세상의 메시아가 오신 사실을 힘을 다해 증거했던 사람들, 누굽니까? 목자. 우리도 목자들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고. 바로 그들은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부적합해 보였건만은 하나님 볼 때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에 누구보다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아 목자처럼 우리도 깨어 주를 맞는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맡기신 소중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 주신 구원의 기쁨을 만방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사랑과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좋은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